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이 6.25를 기념하는 국가전쟁 기념날입니다. 중요한 사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잊지 못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 보니까 과거의 일들을 기억지 말라. 내가 너희 죄까지도 다 지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나라의 분단의 역사는 여러분 이스라엘과 똑같습니다. 나라를 뺏기고, 자, 나라라는 건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근데 주권을 잃어버렸어요. 남북이 여러분 하나 되지 못하고 일제의 치하 속에서 압제받았던 그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어떻게 4.3과 이념 전쟁이 그때도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를 치리할 때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 과거는 역사 안에 있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다시는 전쟁이 없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피 흘림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가족이 가족을 뿔뿔이 흩어지고, 1950년도 6월 25일 새벽에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탱크를 앞세우고 몰고 내려왔을 때에 아무 힘도 없고 막을 재간도 없었어요. 왜요? 남쪽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탱크도 없었고, 뭐 총도 없었고, 군대도 제대로 갖춰진 것도 아니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셔서 쓰시는 거예요, 우리를. 할렐루야. 어떤 준비? 인생의 고난의 역경을 통하여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했기 때문에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다는 사실을. 그렇다면 여러분, 힘먹고 견딜 수 없는 그 재간에도 많은 이들이 나무로 피난을 이기고 지고 메고 안고 끌고 피난을 갑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사실은요, 그 상황 가운데도 죽었던 시신들이 길바닥에 막 널브러져 있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여러분, 이것들을 생각하면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조상들이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이겨내서 오늘날을 만들어냈어요. 더 중요한 거요, 3년 1개월 2일 동안 전쟁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김일성이랑 또 UN 대표랑,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팽덕화라는 중공군 대표랑 해서 38선이 그어진 거예요. 그 기간이 어떻게? 3년 1개월 2일.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응? 그의 핏불, 응? 피 흘림. 오늘날 21세기에 여러분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바로 전쟁. 근데 저 중요한 건 뭐냐면 전쟁은 없지 않아요. 왜요? 자기 이권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익이 없으면 안 되니까. 더 중요한 사실이요, 오늘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상황을 보면 수없는 민간인이 죽습니다. 또 전 세계가 고난에 돌입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식량이 그쪽에서 천국지대가 거기 많아서 밀이며 뭐며 거기서 많이 나오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곡물 전쟁이 시작되지요. 제가 늘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량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사람이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놓쳐버리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수없이 그 많은 죽어간 민간인들이 길가에 실신이 널려있고 숨어서 살아가는 우크라이나인들이 언제 미사일이 날라올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살아간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나라에서 태어난 것을 감사해야 돼. 우리 조상들이 피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핏부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견뎌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결국 이념과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한쪽에서 전쟁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기를 뺏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약하니까 때리겠다는 거지.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인 전쟁도 똑같습니다. 사단은 그 약한 부분을 치는 겁니다. 어떻게? 오늘 본문에 다윗과 골리앗이 만났을 때 골리앗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니들이 강한 사람 하나 내보내봐. 내가 너희를 다 도륙내겠다. 그가 지금 흉패며 갑옷이며 뭐며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경제적으로 누르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지금 보면 여러분 이 경제적으로 사람을 누르기 때문에 믿음에서 다 떠납니다. 그러니까 사역도 가장 힘들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경제력이에요. 지금 시대를 사단이 흔들어서 쓰는 이유가 뭐냐면 경제력을 가지고 다 무너뜨리는 거라고. 개인적인 무너짐, 단체의 무너짐, 나라의 국고에도 여러분 돈이 있어도 돈 다 감축시키고 복지에 대한 모든 것도 다 감축시키는 거예요. 이러니 사람이 살아갈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자는 몇 배로 뛰어서 갚을 길이 없고 아무리 번다고 해도 벌어지지는 않고 이게 사회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위에 사람들이 모르는 거지. 이 나라가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 여러분 전쟁 이후에 휴전이 협정되고 난 이후에 1954년 7월 27일에 유엔 대표 클라크와 김일성과 정몽군 대표가 만나서 휴전선이 그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전쟁이 끝났구나 생각하면서 한민족이 움직여지고 발빠르게 움직인 게 뭐냐면 재건입니다. 재건. 성경 속에 말씀하신 내용은 무너졌던 재단을 수축하는 내용처럼 무너졌던 이 나라를 다시 증거하고 세우기 위한 그에서 앞장섰던 것이 어디냐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선교사들이 모여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글을 가르쳐주고 아픈 것을 치료해주며 했던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책임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쟁이 멈춰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로 만들어진 거야. 한 사람이 가면 어렵지만 두 사람이 같이 가면 십리 백리도 갈 수 있는 거야. 세 사람이 가면 더 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기독교도 오늘날 단합이 필요한데 단합이 안 돼. 교단은 다 다르고 예수는 한 분인데 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건지. 명예욕에 미쳐서 그런 거예요. 명예욕에. 그렇다면 이 나라가 여러분 폐허 속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풀을 나게 하고 다 나게 하셨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의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나라를 재건하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나라가 되어지고 전 세계 모델이 되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오죽하면 사우디 왕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세상에 동양에 이런 조그만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고 잘 사는지 몰랐다고. 먹거리며 무기며 뭐 하며 문화며 뭐 전부 다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한국의 역사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발전했느냐. 이 발전은 인간이 이뤄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전쟁 이후에 여러분 70년 만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표하는 내용이 있어요. 세계가 앞으로는 한국말을 배울 것이다. 세계가 다시 한국을 집중해서 볼 것이고 세계를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전 세계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외국에서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나타나서 한국어 배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일본어, 중국어 배우겠다는 소리 안 해요. 오죽하면 유럽의 대학들이 전부 다 제2 외국어는 한국어로 다 지정했어요. 이런 역사적인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여러분 한국인들의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충만해져서 그런 거예요. 우리만 몰라. 이 나라만 또 분열되고 있어요. 맡은 바 자기의 일들을 안 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응? 정치인은 정치를 하면 되는 것이고 종교인은 종교에 대한 일들을 하는 것이고 학생은 학생의 일을 하는 것이고 가정은 가정을 돌봐야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공장에서는 일을 하는 것이고 안 해. 그걸 놓쳐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세계 10위에 부각한 나라가 되어진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한강의 기적이라고 계속 유럽인들은 계속 한국을 주목하고 한국의 역사를 계속 배우기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역사의 시간 속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에는 여러분 교회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그만큼 성장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가장 기초적이게 생각할 것은 외국에서 왜 한국인의 문화를 배울까? 한복 입는 전통이며 가서 쓰는 전통이며 이 외국에서 왜 배울까 도대체? 그만큼 우리의 민족성이 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이 강했다는 것, 여러분 중요한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국이 지금 들썩끓고 있잖아요. 일본의 원전소 그 오염된 놈 바다에 버리겠다고 합니다. 자국의 나라의 사람들도 버리지 말라고 하는데 자기들은 버리겠다고 합니다. 왜요? 돈 들어가니까. 그게 앞으로 10년, 2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돈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바다에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전 인류를 위험에 빠뜨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의 미래가 없다면 여러분 살아야 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의 후대에 무엇을 물려주겠어요? 물도 병들어 있고 방사선에 오염되어 있으면 또 바다에서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 구름이 만들어져 비가 오고 태풍이 부는데 온 지면이 방사능으로 덮을 것이야. 왜 그것을 모를까? 생각 좀 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치하는 모든 이들이 생각 좀 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어. 도대체 머리는 왜 달고 사는지. 지금 전 세계가 시대적인 변화가 찾아오고 있음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코로나를 통하여 여러분 3년의 시간 속에 여러분 보세요. 6.25 전쟁도 3년의 시간을 전쟁을 했고 코로나를 통하여 3년이라는 시간을 또 보냈습니다. 성경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3년 반의 기근인 엘리야 때 이게 3년 반의 기근이 왜 있었냐? 믿음의 사람들을 다 두려움을 내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다 잡아다 두려움을 내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신 내용이 이거예요.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애타게 찾으며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정점은 하나님 이 제단에 불을 주시고 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했더니 바다 위에서 구름이 조그만한 구름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다. 그 구름이 점점 커지면서 빗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제단에 불이 먼저 내려와 옆에 또랑에 있는 물을 싹 뱉은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나타났다는 거예요. 제단을 태우며. 중요한 사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를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위축돼 있고 코로나 때문에 벌이도 힘들고 직장도 퇴사당하고 직장이 또 어려워지니까 직장이 문을 닫고 그러니까 전부 어려움이 지금 경기에 있어요. 청소년들이 일하는 거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사단이 그만큼 전략이 더 셌다는 거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지금 울리지 않아요. 예배가 빼어져 있는 상황이 오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경제적으로 눌러버리고 압제해버리고 왜요? 또 두려움을 집어넣는다는 거. 두려움. 앞으로 바라봐야 할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나의 문제, 나의 숙제, 이 모든 것은 누구를 놓치기 때문에 이렇게 오냐면 하나님을 놓치기 때문에 오는 거라. 그러나 여러분 오늘 소년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골리앗을 만나냐면 이세의 아들 다윗이 말지 아들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들판에서 양치고 있는데 심부름 갑니다. 먹을 것과 돈과 여분의 일들을 하고 간식거리도 갖다 주러 가고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전쟁이 일어나고 사울이 치리하는 때의 일들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이 세계가
성경적인 말씀 그대로 사랑이 식어가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이 시대, 코로나를 통하여 여러분 다 잃어버린 이 시대, 뺏겨버린 믿음, 신앙, 나의 직책, 직무, 교회에서 여러분 사명을 주고 10분을 준 건 일하라고 준 건데 자기 일대로 안 해. 더 기가 막힌 사실이요, 도와주겠다고 해도 거절하는 분들.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인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깨어 있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성경을 늘 배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3절에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던 사실을 놓치기 때문에 이들이 코로나를 통하여 또 경제장을 통하여 압제받으니까, 눌러버리니까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요, 기도하라고 해. 기도가 무기, 기도가 말씀과 기도가 무기라고. 무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이야 이게. 누구 앞에? 전능하신 절대 주권자 앞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하여 회복되었어요. 교회가 열악할 때 회복되었다고. 이 나라가 이렇게 강건하게 굳건하게 전 세계 10위권 안에 잘 사는 나라로 부강하게 됐다고. 근데 안은 골마 있어. 안은 썩어서 내 송장 냄새나는 곳이 되어 있어. 그렇다면 그 고름을 도려내야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그 지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삼킬 자냐고, 도대체 누가 삼킬 자냐고. 이게 마귀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인생이 패망하는 거예요. 패망. 이런 사람은 승리를 뺏기게 되는데, 공동체를 떠나고 욕하고 떠나고 비방하고, 이거 안 봐도 뻔해요. 보여요. 그냥. 또한 사역자를 이끄는 리더들이 믿음으로 깨어있어요. 이 정체성이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 영적으로.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배 경배 가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지금 코로나를 통하여 회복하지 못하는 그들은 양심의 악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먼저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승리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24절 이후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으로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게 패하는 어떠한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예배하라고. 보라요, 예배하라. 하나님을 찾으라고. 나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나의 방패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며 이름 위하는 준비를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비의 심부름을 통하여 여러분 거기 갔더니 떠드는 장수 하나가 있어요. 그는 키가 3m 되는 거인이야, 거인. 근데 그 조그만 소년이 도저히 그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을 들을 수가 없는 거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 소리를 듣니까 어떻게 해요? 확 올라온 거예요. 다윗에게 들리는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면서 거인이 조그맣게 보이기 시작해요. 문제를 만나거든 문제가 이렇게 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마음을 먹었더니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문제가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기가 막힌 사실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한번 봅니다. 45절, 46절 보세요. 여기 이 승리의 핵심이 여기 있는 건데 45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주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요 육적으로 된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로 난 자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공급하심이 있는 거예요. 자, 47절 다시 읽어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활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창세기로 가게 되면 뱀의 머리를 누가 밟아? 여자의 후손인 우리가 밟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잠자다 말고 갑자기 막 기도를 하고 막 예수 이름으로 태파시키며 예수 이름으로 막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승리하기 위한 일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 외에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기도 외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듯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 안에 어둠을 내보는 것, 내 안에 안 좋은 습관들을 하나님 내 생각 속에 자리 잡은 어둠을 떠나가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기쁨으로 채워주세요. 기도하는 거. 다윗의 자신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더니 사울왕 앞에 나갑니다. 아니, 저 소년이 누구길래 저가 저렇게 담대하게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그러는 거야.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고 그러는 거야. 그 전에 등포했던 게 사울이 자기 딸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높여주겠다는 약속을 했거든. 근데 그것에 제밥에 신경 쓴 게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너무너무 뜻이니까 그의 열정이 확 살아나더니 어떻게 되더라? 골리앗 거인이 조그만해. 왕이시여, 제가 양을 돌볼 때에 사자와 곰이 와도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물맷돌로 그들을 다 물리치고 양들을 보호했습니다. 이게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똑같은 거라고.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계속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나의 공급원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지키실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나라 이 나라도 지킬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나라 지금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휴전협정 속에 살아가는 나라. 언제 미사일이 날아와도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공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양치던 그때 자기 자신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왕이시여, 사자가 와도, 오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으러 와도, 또 곰이 빼앗긴 새끼 뺏긴 곰처럼 찢을 곰이 나에게도 와도 나는 두렵지가 않은 것은 내 안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는 입맞을 삶이 되어지면 두려움을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초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체험이 없으면 반드시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 다시 나아갑니다. 직분을 받아도 직분의 일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이 축복이 되지 못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은 어디에 있다고? 내 마음에 있다고. 그것을 빼앗기니까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이 더 앞서는 거예요. 골리앗이 떠드는 것처럼, 야! 너희 나라에 강한 자가 누구냐? 그를 네 앞에 시체로 만들어서 짐승들의 먹이로 내가 줄 것이니까 너네 잘 싸우는 사람, 힘 있는 자 내보내봐.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야 돼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실 것인데, 그 전에 우리에게 걸어놓으신 약속은 뭐냐면, 믿음 없이는,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라. 그 앞에 나가는 자,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은 꼭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하면 어떻게 임마누엘 되어지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데 그 안에다 그 전쟁을 이기는 건 승리 전쟁. 영적인 전쟁도 이기는 거예요. 늘 지고 산단 말입니다. 인간은 사람이기에 강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는 걸 알겠습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갈 때 강해지는 거예요. 실천은 사랑의 실천을 행할 때 강해지는 겁니다.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끊을 자가 누구냐고. 스스로가 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진도인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그렇습니다. 전쟁 속에 여러분 자유가 있을 것 같습니까? 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자유가 있을 것 같아요? 졌으면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뭐라고요? 지는 자는 나의 종이 되리라. 너희들이 지면 종이 되는 거예요. 다시 너희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자유자라고.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자유해야 돼요. 자유해야 돼요. 걱정 의심 하지 말고 맡기고. 못 맡기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나를 드려야 되는 거야.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충실하게 해가는 것. 자기가 주어진 일들의 기쁨으로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 그러다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부어주신 거지. 막 내리는 비가, 여러분 장마가 온다고 그러는데 장마가 주야장창 오면 그건 여러분 재앙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가옥을 도우면서 비가 보름 동안 오는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 그랬어요. 세상에 비가 얼마나 오는지 집이 낮은 지대는 다 차고 밑에 매놀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사람이 막 빠지고. 여러분, 자연재해를 누가 막을 수 있나? 못 막아요. 또한 나의 건강을 책임지고 나의 건강함을 유지하는 것도 이것도 나에게 주어진 삶의 하나님이 주신 일들이 맡겨진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치유하고 회복해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내 건강을 내 스스로가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들 영적인 분석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만 있고 기도한다고만 그러면 안 되지요.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영양분이 안 되면 보충을 하고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걸어다니며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줄 거라는 생각? 아니 그런 생각은 그거는 너무 앞서간 거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블레셋을 이용하셨을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삶의 변화와 인격적인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증명하라고 증인의 삶을 살아요.
저 또한 다음 주부터 또한 한 주간을 또 대구에 내려갑니다. 또한 집회를 하며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을 높이며 이 모든 일들이 영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새벽, 오전, 저녁 계속 돌리기 때문에 한 곳만 바라보게 되는 거야. 한 곳만. 주님만 바라보는 거야.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영적인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바라겠습니다. 그 승리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워서 나간다.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바라겠습니다. 한국 전쟁의 승리요, 승리한 게 아니냐. 사실 하나님이 멈춰놓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절대적으로 지금 핵심적으로 해야 할 일을 기도해요. 나라의 존폐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진 이 나라를 무너뜨리면 안 되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여러분 전쟁의 피력 가운데 재건하려면 몇 년 걸릴 것 같습니까? 그 시간을 상상하십시오.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았습니다. 합심하여 서로 중보하고 권면하고 기도하고 물질 있는 자는 자기의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그들을 돕고 단체가 하나 되어서 움직여질 수 있도록 팔은 저걸 짚고자 하는데 다리는 짚지 못하게 저 반대편으로 가는 이런 일들이 아니라 짚을 수 있도록 다리가 움직여주고 손이 움직여주고 몸이 움직여줘야 모든 것이 하나로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생각했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승리의 비결은 노젓는 배와 똑같습니다. 노를 저을 때 한쪽 방향으로 같이 저어야 배는 전진하는 거예요. 거기서 꼭 반대로 젓는 사람이 있어요. 또 템포를 못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그 배는 선장 되신 예수,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바라겠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 허락해 주세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나이다. 70년 전에 이루어졌던 민족 간의 그 전쟁이 기념하며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워졌던 이 나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금도 있는 이 나라에 믿음의 백성들 정체성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감사를 놓치지 않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오직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부정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억하건대 하나님,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합니다. 교회에 분열이 없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며 교계도 하나 되게 하셔서 오직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